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의 번지를 걷어내라입니다. 말씀의 번지를 걷어내라. 제 작은 이 서재에는요, 오랜 기간 동안 읽히지 않고 오래된 책들이 가득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책장을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먼지를 털어내면서 그 한 권을 좀 살펴보면 그 책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는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책이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 가치를 내내 곧 잃고 살았고 계속해서 이 먼지 구덩이에 그 책을 놔두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인도의 한 철학자, 이 지두 크리슈 나무르티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리는 가까이에 있으니 그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그대로 우리 속에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러한 동일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먼지 구덩이에 놓고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되새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다시금 이 먼지를 제하여 버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요시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혹 먼지가 껴있는 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그것을 잠시 나눠볼 텐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미숙하고 나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미숙하고 나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고 합니다. 8살짜리 왕이 이제 등이가 된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헌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8살짜리 왕이 즉위가 되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성경이 이를 신화적인 요소로 꾸며 썼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죠. 이 히브리어로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즉위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실질적인 통치 행위를 이 요시야 왕이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즉위의 선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 이 당시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암살을 당했을 때 이 남유다 왕국은 이 혼란기를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우리 함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듯 이 왕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반역을 했던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아몬 왕을 암살했던 이들을 다 잡아서 이제 그들을 심판한 것이죠. 그리고 비단 어렸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었던 왕의 혈통이었던 이 요시야를 왕으로 등극시켰던 것입니다. 유다의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듯 오늘 이 요시야 왕도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가 왕이 되어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였는가라는 물음 앞에 많은 학자들은 그렇진 않고 아마도 이 섭정 체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과 궁중 대신들이 실질적인 통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지도했듯이 요시야도 아직 이 지도가 필요했던 나이였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정치적인 맥락, 그가 이제 실질적인 통치를 하지 못했다, 섭정 체제로서 이루어졌겠다라는 그런 맥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한 유다 백성을 위해 이 미숙해 보이는 8살짜리 왕일지라도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부어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요시아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성전에서 율법을 찾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선왕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사실 요시아의 개혁은 그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아의 개혁은 율법책을 발견하기보다 6년 앞선 시점에서 그가 이미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방금 읽었던 3절에서 그가 왕위에 앉았던 이 8년, 나이로 치면 한 16살 정도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다라시, 이 찾기 시작하는 것, 찾는 것, 이것은 전심으로 찾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내는 행위가 바로 이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몬을 반역했던 이들을 심판하기까지 언약을 중시했던 백성들로부터 요시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8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내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4년이 더 지난 후에 말씀 안에 거하던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시야처럼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질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시야의 신앙의 배경을 보십시오. 물론 이 요시야가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던 그 말씀의 밭이 옥토밭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우상 숭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더 심각했죠.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물려받은 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신앙의 폐허가 돼버린 나라, 말씀이 심겨지기에는 참으로 척박한 땅,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때로는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라 말을 합니까? 내가 교회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여건이 되었을 때,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내 신앙의 이 폐허 같은 내 자리 가운데 조금 하나님, 내가 옥토밭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습니다. 그때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시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모든 것이 갖춰진 자리나 완성된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여있는 성전, 잊혀진 율법, 타락한 제사장, 심지어
8살짜리가 왕이 되어버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숙할지언정 부족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요시야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샤르, 이 정직은 마치 직선이 뻗어나가듯 올바르게 뻗어나가는 모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기에 미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요, 그의 통치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숙할지언정 그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고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고 그를 통해 종교개혁을 감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에 미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저하시는 그 자리로부터 그 회복을 경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 가장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숙하고 나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번째는 묻혀있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 오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입니다. 역대하 34장 전체를 보시면 이 요시야 개혁의 절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절 이후 이제 율법책이 발견되고 난 이후가 사실 절정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14절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면 그 발견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 산당을 제거하고 목상을 제거하며 타락한 제사장들을 심판합니다. 그 후에 요시야는 눈을 돌려서 성전 먼지를 털고 헐어버린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보물처럼 드러나게 하셨죠. 이처럼 진리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 요시야는 성전 보수를 위해 세 사람을 대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이 서기관 사반은 성전에 드린 헌금을 계수하는 데 사용되었고 마아세야와 요한은 그 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독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들은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고 그 신뢰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했던 자들이었죠. 또 그렇게 모였던 은과 금은 다시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목수와 석공 그리고 기술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본문 12절에 보면 이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였다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한 사람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성전에서 회복할 신실한 사람들을 미리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찾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는 새로 창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치우고 묻혀있던 자리를 파내며 정결하게 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이 다시금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단지 감정적인 열심보다 여러분 정결한 준비와 성실한 손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먼지 속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보물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발견할 만큼 신실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묻혀버린 말씀의 자리를 다시 열어 젖히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바쁘다 하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 때문에 잊혀져 있고 묻혀져 있고 먼지가 쌓여갔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삶의 자리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시금 이 자리로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주저하지 말고 나오시고 헌신의 자리로 나오셔서 그 말씀의 먼지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 파묻혀 있던 그 말씀을 다시금 발견해내셔서 그 말씀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개혁해내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며 나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순종을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부족해 보여도 나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내 곁에 있는 진리의 말씀의 먼지를 제거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